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 성도 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을 잃어버리는 것도 조금 잊어버리는 거예요.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도 조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는 것입니다. 사람도 건강해야 되고요. 기업도 건강해야 되고요. 나라도 건강해야 되고요. 건강해야 버틸 수 있고, 건강해야 싸울 수 있고, 건강해야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21일 목요일 날 광화문 집회 보고를 받고 왔습니다. 10월 27일 광화문 기도회에 110만 명이 모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유튜브를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광화문에서부터 시청까지 쭉 이어져 있어요. 또 거기도 부족해가지고 여의도까지 모였습니다. 여의도에 모인 분도 많아요. AI 통계로는 온라인을 합치게 되면 230만 명이 모인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230만 명, 그건 아니더라도요, 100만 명이 모였다. 엄청난 숫자예요. 예? 여기 수원 시민이 130만 명인데, 수원 시민이 한 곳에 다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인원이에요. 이것은 한국 교회 역사상 최고로 많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경찰 통계로는 20-30만 명 정도로 보고했어요. 그날 저녁 방송국 뉴스에는요, 그냥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했다, 이런 식의 뉴스였어요. 여러분, 사실 어느 정치인이 서명하는데 2만 명이 서명했대요. 그거를 얼마나 크게 뉴스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100만이 넘는 사람이 모였었는데,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아, 기독교가 힘이 없구나. 기독교가 힘이 없구나. 요즘 연예계에서 핫한 뉴스가 뭐예요? 미남 배우죠? 정우성 씨?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궁금해가지고 그 뉴스에, 심지어는요, 얼마 전에 김수미 집사님이 세상 떠났어요. 근데 어느 연예계에서는 이러더라고요. 정우성 씨 때문에 김수미 씨의 그 사망 뉴스가 가려졌다. 그래서 속상하다. 도대체 이 세상은 어떤 문제에 더 관심이 많은지
제가 보면서 야, 교회가 더 건강해야 되겠구나, 더 강해져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벌레에 물려 죽은 헤롯의 소식과 함께 베드로 사도가 없는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에 흥하여 더하는 것을 다 보고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금을 전해주고 바나바 목사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돌아온 이후에 안디옥 교회는 새로운 영적인 전환점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대대적인 담임 목사를 교체하게 되는, 대대적으로 사역자들이 이동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많이 있었으며 유대의 귀족들이 많이 출석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로서 온 성도들이 금식하며 예배 드렸습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목사와 사울을 따로 세워 선교사로 파송하도록 계시를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지시하신 대로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나바 목사와 사울을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을 했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의 모델은 과연 어떤 교회를 말씀하는 걸까요? 첫째로 교회의 다양한 조직의 구성원이 건강한 교회의 모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안디옥 교회 조직 구성원을 보게 되면요, 모든 조직의 다양성에 대해서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먼저 인종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여기 니게르라고 하는 사람은 흑인을 말하는 거고, 구레네 사람도 흑인으로서 북아프리카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백인과 흑인이 같이 모여 있고 아시아권 지도자가 섞여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종차별이 없는, 다양한 인종이 있는 그런 교회에 아무 어려움도 문제가 없이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분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벌레 물려 죽은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엔이 있고요, 또 사울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다수의 선지자와 다수의 교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역자들이 각자의 대단한 영향력과 리더십을 발휘하고 사역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령층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한 내용을 볼 때에 나이 순으로 기록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바나바 목사님이 제일 먼저 기록된 것으로 볼 때 제일 연장자로서 처음에 언급이 되고, 가장 젊은 사역자로는 사울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결국 나이 순으로 언급을 하고, 오늘날 한국교회 선교의 최대 장벽이 뭐냐? 다양성을 거부하고 항상 지역적인 편견과 교단과 교파에 대한 지나친 비교와 경쟁의식이 지나치도록 많이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 단일민족주의를 내세워서 다문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아쉬움이 참으로 많았던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만 해도 선교 한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태평양을 건너와서 복음을 위해 이역만리 먼 타국까지 건너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한 많은 선교사님들이 양화진의 선교묘원에 가면 있습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가면 15개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417명이
그 묘지에 있습니다. 그분들의 국가와 인종차별을 초월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에 부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개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다양한 조직의 구성원이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보면은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예. 또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고, 또 지역적으로 전라도 분이 있고, 경상도 분이 있고, 강원도 분이 있고, 또 이북에서 오신 분이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교회는 그 다양한 가운데에도 그 구성원의 운영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조직의 교회 구성원이 건강한 교회의 모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 건강한 교회 모델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기도에 전념해야 되고 또 집중함으로 성령께서 이르시는 음성을 민감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는 교회였습니다. 왜 금식을 많이 했는지 정확하게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시기적으로 핍박을 많이 받고 있었으며 예측 불허의 어려운 상황들이 돌발적으로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금식 기도가 필요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선교에 정확한 성경적 정의를 내린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대로 성령이 이르시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의 정확한 성경적 정의입니다. 성령이 이르시는 일을 하는 것. 오늘 안디옥 교회 담임인 바나바 목사는 기도하는 중에 동역자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초빙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안디옥 교회는 수가 더해가는 큰 부흥이 일어났으며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부조금을 보내줄 정도로 성장이 되어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가 동시에 두 사람을 세워 선교사로 파송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델입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서 이르신 것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바나바 목사와 사울을 세워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선교사님들이 보냄을 통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그 복음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으며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은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교회가 당연히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받는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대속물이 되어 주시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양화진에 가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묘지가 있습니다. 25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져도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저는 이 글을 읽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 같은 뜨거움이 느껴지며 눈물이 났습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1907년 9월 미국 텍사스주 에벳 청년의 후원을 받아서 남감리교회 해외 여선교회의 파송을 받아 동양의 작은 조선의 선교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25살의 나이에 처음 임지는 황해도 개성으로 한국어를 배우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학 공부를 하던 중 9개월 만에 맹장염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 선교사님이 미국에 있었더라면 맹장염 수술을 통해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학이 발전되지 않았던 상황이기에 맹장염으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죽음을 전해드는 고향의 외벳 청년 회원들이 모금해서 그녀의 비석을 세워주었는데 그 비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져도 그것을 모두 조선에 주겠노라 라는 루비 캔드릭의 편지의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편지를 텍사스 에벳 청년회가 받았을 때는 마침 연합 선교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후원으로 운둔의 나라 동양의 가난한 나라 조선에서 뜨거운 사명감을 감당하고 있는 캐드릭 선교사의 편지는 그 선교대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고 난 그 다음 날 그 청년회는 캔드릭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전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순교적 소처는 선교대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에 빠지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청년 20명이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썩어 죽게 되자 20여 명의 선교사가 새로운 열매가 된 것입니다. 그 20여 명의 선교사로 말미암아 후에 30배, 60배, 100배의 생명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는 새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제 막 시작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부흥이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 목사가 가장 연장자이고 그들을 지도하는 담임 목사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교회 구성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아무 어려운 문제 없이 건강하게 편안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고 바나바 목사와 사울을 세워서 세계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다양한 구성원이지만 그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어 기도에 집중하고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될 때에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1세기의 평강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표방하고 벤치마킹하여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성도로, 은혜가 풍성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21세기에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조선에 25살 선교사님이 오셔서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조선을 위해 죽겠다고 한 이 헌신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이토록 부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시금 힘있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능력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의 일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한국교회를 깨워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다양성을 조화롭게 하여 평안한 교회로, 성령에 민감한 교회로, 아버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평강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1세기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 중심에 우리 평강의 교회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나타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